말씀 증거합니다. 임금님이 어느 날 암행을 갔습니다. 왕복을 벗고 양반 옷을 입고 궁궐에 나와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동정을 살폈습니다. 어느 다른 밑을 지나가다가 거지 소년을 보고서 불쌍히 여겨서 궁궐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나의 아들로 삼겠다. 거지로 살고 있던 소년이 하루아침에 왕자가 된 거죠. 근데 왕자는 됐는데 거지로 살던 습성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세수를 하려고 시냇물을 찾고 밤에 자려고 거적대기를 찾고 그리고 뭘 먹으려고 쓰레기통을 뒤지면은 밑에 있는 환관들이나 내시나 궁녀들이 아연 실색을 하겠죠. 왕궁 생활에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자꾸 이 거지로 살던 습관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지 왕자가 왕궁에서 살려면 할 일이 있죠. 속히 거지 습관을 버리는 거죠. 빨리 왕자다운 삶을, 왕궁 법도를 익숙해 몸에 배이게 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어서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거지가 왕자로 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몸에 배인 이 죄악된 습성, 세상을 쫓고 마귀를 쫓고 자기 마음의 욕심을 쫓아가는 그 습성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아직도 과거 생활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시궁창에서 굴러먹던 그 거지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지로 살던 이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려는 습성을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하고 새로운 신분이 주어져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려는 이 믿음의 씨가 심겨진 것을 새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서 많이 알고 있지만은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은 내가 세상에서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잠시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하지만은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또 그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세상에 가면 위축이 됩니다. 들리는 것, 보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세상에는 전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힘들게 사는 것만 같이 보여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또 손가락질을 해대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밝히고 싶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 불리하고 손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슬그머니 자신도 세상에 손 내밀고 전에 살던 대로 죄악의 몸을 맡기면서 새 사람은 무슨 새 사람인가? 육을 가진 게 사람이고 육이 원하는 대로 먹어야 살고 손에 재물도 쥐어줘야 사는 거지 어떻게 말씀대로만 사는가? 성경은 너무 이상적이야. 말은 그럴듯하지만은 너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이런 생각. 교회 와서는 믿음과 신앙이 진실이라고 믿어보려고 하다가 세상에서는 믿음과 신앙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 육을 만족시키며 사는 것이 그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우리가 사는 현실, 눈에 보이는 내 육체가 요구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 이거 사이에서 갈팡질팡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아상을 바로 가져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교회에 오면 또 그것을 후회하면서 살고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삶을 우리는 계속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아를 찾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바로 찾아서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알라는 말을 3절, 6절, 9절 계속 반복합니다. 안다는 말은 이미 알고 있다 이 의미보다는 알아야 된다, 바로 알아야 된다 이런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은 것을 알아야 된다. 세례는 그냥 물을 적시는 것만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약식으로 하죠. 그러나 머리에 물을 적시든지 물에 들어가서 잠기든지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을 알고 받느냐 알지 못하고 받느냐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뭘 믿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례의 의미를 6절이 다시 반복해서 더 심층적으로 자세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세례는 죄의 몸이 죽어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다. 세례 받을 때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 합니다.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오해를 합니다. 옛사람이 세례를 통해서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함께 죽었다고 하니까 본성과 기질,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죄성이 예수 믿는 순간 기적처럼 싹 없어지고 완전히 마음이 전혀 다른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되는 것쯤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악한 생각을 하고 도무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못할 때 의문을 품게 되죠. 나는 아직까지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나 보다. 자괴감을 갖죠. 대단한 오해입니다. 대단한 오해예요. 옛사람은요, 우리의 본성이나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혈질이냐, 소극적이냐, 적극적인 성격이냐, 이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죄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본성이 남아있어요. 기질도 남아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아직 죄성도 남아있어요. 이 옛사람은 누굽니까? 인류의 첫 시조인 아담 이래 모든 인류가 가지게 된 본능적인 죄된 습성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다. 그 내가 행하는 세 가지가 뭐냐면 세상을 쫓고 마귀를 쫓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옛사람도 이와 행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6절을 자세히 보면은 옛사람과 어울리게 조합되는 단어 3개가 보입니다. 옛사람, 죄의 몸, 종노릇. 옛사람은요,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몸을 가지고 죄에게 종노릇해요. 옛사람은 하나님이 의를 행하라고 주신 몸으로 의를 행하지 않아요. 죄를 행합니다. 죄의 몸을 삼습니다. 죄에게 종노릇합니다. 죄짓고 죄의 몸을 삼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 가지게 된 인류의 보편적인 습성이고 옛사람이 저지르는 악의 축이에요. 이것은 사람 안에 역사하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옛사람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여긴다면은 옛사람은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사단의 종노릇해서 옛사람은 먹고 살아요.
죄를 짓는 것은 옛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먹이를 주는 거예요. 사람을 멸망시키는 이 옛사람의 저주의 축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모든 인류의 마음을 타고서 그 생명을 이어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인간성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정의를 내리느냐? 구약적 선언을 보면은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흑인이 백인 될 수 있습니까? 백인이 흑인 될 수 있습니까? 표범의 반점을 지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태생적입니다. 유전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성 개조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적 선언은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인간성은 개조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창세기에 말씀하죠. 예레미야에서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건 단순한 하나님의 탄식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아담 안에서 인간이 예수를 모를 때 보편적으로 가지게 되는 습성이 바로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인간에게 말하는 가장 큰 비극적인 선언은 뭐냐?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력하고 무능하다. 선언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력하고 무능하다. 내 본질을 바로 알려면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인간은요, 이 굴레를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듯이 죄 굴성을 가져요. 자꾸 죄로만 굽어가요. 모든 인류는 태생적으로 이런 옛사람의 습성을 가집니다. 죄의 몸을 가지고 죄의 종노릇해서 죄를 생산해내서 옛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요. 세상에서 얘기하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면 살아야지 왜 죽습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이 사망임을 보면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원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담 이래의 모든 이런 고질적인 습성을 가진 인간의 고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차단시킬 근거를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 사람은 이제는 몸을 죄에게 드리지 않아요. 13절 말씀처럼 의의 무기로 씁니다. 그리고 몸을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옛사람의 생명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는 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의 옛사람은 계속해서 모든 인류 안에 기생해서 오고 오는 시대 속에서 사람을 타고서 죄의 몸, 종노릇하는 이 악의 시스템을 이어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 옛사람이 그 시스템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악의 축을 끊어버리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어요. 믿는 자 안에서 더 이상 옛사람이 생명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죄의 몸으로 종노릇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악한 기질, 본성, 성격까지 한 번에 짠 하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인류에게 살 소망이 있는
새로운 영적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의지하는 자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죄와의 싸움은요, 지루한 싸움입니다. 평생의 싸움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결국은 패배냐 이김이냐, 계시록은 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기는 자의 삶에는 죄의 몸이 아니라 의의 몸이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몸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사람이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믿는 자 안에서는 옛사람이 자기의 몸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게 주인 노릇도 못하니까 죽은 것과 같게 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사망이 선고된 겁니다. 이것이 세례받은 이유고, 이것이 세례의 의미고,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확인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길 것이 뭐냐? 오늘 1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여길지어다. 이 말은 생각해봐라 이 말이 아니에요. 명령형입니다. 믿으라는 말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체험을 했든지 못 했든지 상관없이 이미 일어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더러는 우리의 구원과 신분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현실과 육의 소욕이 진실 같고,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런 거지? 성경 말씀이 거짓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구원의 축복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실족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돼요.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인식이 필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이것이 나다.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 것을 인식할 때 우리의 자아를 바르게 인식하고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 믿으면 믿는 자에게 작동하는 전과 다른 새로운 시스템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 속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나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럼 자유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까? 누구 간섭 안 받고 규칙도 없고 룰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자유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와 달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 주인 없는 상태가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참된 주인을 모시고 사는 상태가 자유로운 상태예요. 죄의 폭군에게 끌려가던 존재가 은혜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복음 안에서 참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의 해방은 사탄으로의 해방과 함께 그리스도에게로 귀속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한다는 말은 잠깐 흔들어 보거나 유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군림하는 겁니다. 왕처럼 주인처럼 군림하며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죄는 인간을 살짝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는 돌뿌리가 아니고 인간을 통치하는 폭군이에요. 죄는 우리 생각을 점령합니다. 감정을 끌고 다닙니다. 습관을 묶어 놓습니다. 관계를 왜곡하고 양심을 무디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눈을 가립니다. 죄의 특징은 작게 시작해서 크게 지배하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만이라고 속이고
종국에는 그 사람을 점령해서 주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권의 문제가 돼버립니다.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 누가 내 삶의 왕좌에 앉아 있느냐, 이것이 결국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단호히 선포하셔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말은 윤리적인 권면으로 너희가 잘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거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건을 내걸시면서 희미하게 기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어집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의 지배가 꺾이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의 지배가 꺾이는 이유는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법 아래라는 지배의 영역에서 은혜 아래라는 새 통치 영역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이민시키고 이적시키고 이동시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동시킵니다. 죄의 왕국에서 은혜의 왕국으로 바꿔지게 합니다. 정죄의 그늘에서 칭의의 햇빛으로 옮기십니다. 두려움의 세계에서 사랑의 통치로 옮기십니다. 바꿔지는 거예요. 법 아래라는 말은 율법을 아는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 자체가 또 악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의 거룩함이 아니고 죄인 된 우리의 상태입니다.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를 이루지 못하는 죄인이 율법의 정죄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이 세우는 심판의 법정 아래 서 있다는 뜻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이고 또 죄를 드러내는 빛이기도 해요. 거울은 때를, 얼굴에 뭐 묻은 거 때를 발견하게 하는 작용은 하지만 거울이 얼굴을 씻겨주지는 못해요. 빛은 더러움을 드러내지만 빛 자체가 더러움을 제거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너는 이래야 된다 말하지만은 죄에 묶인 인간은 그 말을 듣고도 죄에 묶였으니까 그것을 풀 힘이 없는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의 삶은 두 가지로 흐르기 쉽습니다. 하나는 자랑이죠. 자기가 율법을 조금 지키며 산다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의 길을 가요. 또 다른 하나는 절망입니다. 지켜도 지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아유, 나는 안 돼, 자신을 포기하는 낙담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 둘은 같은 뿌리입니다. 전부 다 자기 의의 중심을 둡니다. 자랑은 내가 했다고 자기 의를 뽐내고, 절망은 나는 못했다고 자기 의가 없음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고 무엇을 중심에 세우느냐? 그리스도의 의를 중심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거룩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는 뜻도 아니에요. 오직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이 십자가에서 가장 엄중하게 나타났습니다. 은혜는 값싼 관대함이 아니고 핏값으로 세워진 새 언약의 통치예요. 하나님은 죄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하나도 애누리 없이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다만 그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눈감아 주셔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정죄받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죄값이 치러지고 우리를 대하는 그리스도의 긍휼 아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법정에서 무죄 선언 받은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부르심을 받은 신분으로 사는 겁니다. 벌 정도만 피하는 삶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자녀로서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은 죄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 단지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우리를 좋게 봐주시는 심리적 변화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실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언약의 현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욕구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의 삶은 나는 할 수 있어. 자기 확신에 충만하지 않아요. 어떤 확신이 있느냐?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 의존은 결국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 의존이 충만할 때 거룩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걸음을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다면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은혜의 통치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죄는 자꾸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가짜다. 속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말해요. 너는 내 것이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죄는 끊임없이 너는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 그러니까 노예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 말씀합니다. 세상을 보세요. 죄의 지뢰밭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수도 없이 깔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죄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막강한 힘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 내가 의롭고 잘나서 거룩을 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세시대 때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에로니무스라는 학자입니다. 이분이 성경을 번역할 때 죽기를 각오한다는 마음으로 곁에다가 해고를 두고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는 이 사람의 이름이 제롬이라고 하는데 제롬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제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주님께 기쁜 선물이 될까요?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네가 내게 뭘 줄 수 있겠느냐? 그래도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고 싶습니다. 막 졸라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네가 진정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싶다면 너의 모든 죄를 나에게 다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으니까 이보다 내 마음을 더 기쁘게 해줄 다른 선물은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했으니까 죄를 가지고 있지 말고 다 달라고 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정 어떻습니까? 자꾸 죄를 안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아니면은 이거 해결을 못했다고 자꾸 절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찬송은 뭐라고 부릅니까?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찬송은 그렇게 불러놓고 자기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끙끙대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는 내가 해결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에 대해서 무능합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로 가져가야 되느냐? 주님께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됩니다.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져주시고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살게 하십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왕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전에 살던 대로 거짓 습성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알고 믿는 자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위로와 확신을 받게 됩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는 의식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에 빠진다 해도 즉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모든 죄를 가지고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죄의 소욕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죄를 이길 담대할 힘을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영육간에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